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서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시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게 하라. 아멘. 구원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로라는 것은 큰 대자에 길로자를 써서 큰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큰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셔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홍해도 바다도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시는 길은 없는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없는 길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큰 길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은 10차선 도로, 12차선 도로 이렇게 큰 도로가 눈에 보이는 큰 도로가 참된 큰 도로로 생각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로 통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길이라는 것은 사실 좁은 길이에요. 길도 그렇게 순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그 넓디 넓은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큰 길이 아니라 비록 찾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통행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길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로 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킬 능력이나 변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코 바꾸시거나 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로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충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야만 우리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마귀의 종들인 귀신들의 장난을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나눕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 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하고 신학자들은 지칭합니다. 그리고 더 면밀히 얘기하면 이 이사야서 안에서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0장부터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대로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을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라. 명령하시면서 회복의 때가 왔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즉 감옥살이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죄의 대가를 배나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때가 왔음을 내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죄를 사해주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죄인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죄인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정결케 하여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각성,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위로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 넷에 의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중풍병 병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것에 실려 다녀야 될 정도였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지금 말씀을, 어느 집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신다라는 익히 소문을 듣고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 심한 질고로 시달리고 있는 그 친구를 안타까워 여겨서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 소문 듣자 하니 그분이 병을 고치신다는데
한번 찾아가자 하여서 찾아갔네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 안과 밖은요 인산인해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적으로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참 지혜로워요. 야, 이대로는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겠다. 야, 저기 지금 지붕 보이잖아.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우리 친구라도 들것에 내려보내자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것에 매여서 이제는 지붕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그 천정을 뜯었네요. 그리고 친구의 들것을 안으로 들여미는 거예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천정이 뚫려서 들것이 내려오는데 천정에 잔해들도 떨어지고 먼지도 뽀얗게 내려앉는 상황에 뭔가 하나 내려오는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무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들것이 하나 내려와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 중한 중풍병을 걸린 자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라는 능력의 은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에 받고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네 들것 네가 지고 가라.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위로는 제 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안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그래도 유대인이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섬기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질병이요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예요. 특히 중한 질병, 불치병은 더더욱 그랬어요. 당시에는 중풍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이 왔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그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모든 무거운 돌덩어리가, 죄악의 돌덩어리가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병은 자연히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들고 가서 가져가라,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처럼 죄를 사하심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와서 마치 죄인을 파멸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정결케 하고 용서하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예언적인 이 말씀이 언제 때를 말하느냐? 바벨론 포로 시절을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은요, 위로할 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끌려가 수십 년간 지내온 상태였어요. 한 세대를 지나면 회복될까 기다려봤지만 한 세대가 지난 30년의 한 세대가 지나도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두 세대가 지나면 회복될까 하여 60년을 지내봤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였어요. 그렇게 군구한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어 잃어버렸고,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왕가의 왕들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마저 자신들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이 상황에, 그리고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신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이 아닌가 하는 신앙의 흔들림마저도 그들에게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송두리째 그들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을 참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의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참했던 고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구원의 때가 옵니다. 비록 우리들의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당신의 뜻은 재앙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선포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종종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력감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된 겁니다. 구원의 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 회개에 더불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왜 자꾸 내 잘못, 죄를 들추어 돌이키게 하십니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거룩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이 컵이 지저분하면 이 안에 생수를 담는다 하더라도 생수를 담지도 않을 뿐더러 혹 담는다 하도 그걸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릇을 보니까 더러운데 온갖 물때가 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데 그 그릇을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수를 부은들 생수를 붓지도 않겠지만 혹 붓는다 한들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더러운 곳에는 거룩한 것이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겪은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로운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되면 거룩한 것이 담깁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생수를 마시면 영혼까지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줄지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참 희한하게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상실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왜 광야가 찾아오느냐? 인생에게 왜 사막이 이렇게 찾아오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인생의 사막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는 것인데,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됩니다. 깊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을 상실했어요. 자신을 비관해요. 내 삶을 축복하기보다는 늘 저주해요. 사는 것을 비관해요. 그런 사람은 이미 깊은 골짜기에 빠진 거예요. 그 골짜기는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겠다 하시는 그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 상실하고 떨어졌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축복의 영적인 자존감마저도 상실해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어떤 사람은요 높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줘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아요. 높은 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언덕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낮아져야 돼요. 그게 낮아져야 돼요. 내 마음 인성이 높다라면 그만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사막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훈련 장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고르지 않은 곳이 있어요. 마음밭이요. 비포장도로야. 비포장도로. 어떤 사람은 누구처럼 깊은 골짜기도 있지 않고 누구처럼 높은 산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비포장도로야. 그냥 땅은 비록 완만한데 비포장도로야. 덜컥덜컥대요. 덜컥덜컥. 이런 사람의 마음이 평탄케 돼야 돼. 평탄케 돼야 돼. 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것도 평지가 돼야 돼요. 평지가. 근데 뭐라고요? 될 것이요. 즉 사막과 광야,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잃었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았던 교만한 마음, 도두었던 마음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았던 곳이 평탄케 되고 험했던 곳이 평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선포케 하신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백성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라.
이제 끝이 났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간의 기간은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시겠던 것이고, 고르지 않았던 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한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알아라.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이것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 사함을 받았고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내 인생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여정이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것이고 회개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에 적재된 것이 다 나의 것이다 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 되었든지 육신의 병이 되었든지 정신적인 병이 되었든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도 찾을 것이고 찾았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나가지 않았을 것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때가 됐다. 내 죄 사함 받았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염려됩니까? 자녀의 일이 염려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의 기업이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원주인은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 원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새초에 여러분들의 새 출발하는데 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했군요. 왜 이렇게 광야에 훈련이 있고 사막에 훈련이 있었는가? 내 마음이 골짜기였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존감, 아버지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그 과정이 필요했고, 내 높디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이 필요했고, 내 고르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그저 부딪히는 것에 발이 걸리고 또한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이 과정이 필요했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이 인생의 광야와 사막이 필요했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주여,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 때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